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서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의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2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했을 때 주어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보편적인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절, 2절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서원하거나 혹은 결심하고 서약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딱 서두에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데 하고 3절부터 여성에 관한 이야기, 좀 예외적인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슈라는 단어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더 자세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단어는 남자 혹은 남편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사용되는 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쉬와
이샤 이렇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가르는 경우가 분류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서원과 서약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한 대로 지켜야 되지만 여성의 경우는 이런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이 2절에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내용을 보다 조금 더 의미를 더 좀 좁혀서 좀 더 정확하게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 2절에서는 남자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왜 남자에게는 예외적인 조항들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언급한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경우들이 있다 하고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이 본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남자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해서 서원하고 결심하여 서야겠다면 그것을 자기의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라. 자, 여기에도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서원과 결심하여 서약하는 경우. 서원은 또 이 서약은 무엇이냐 했을 때 똑같은 거라면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으면,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결심한 서약 혹은 서약은 뭔가를 단단히 결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결심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독신의 서약을 합니다. 자, 독신의 서약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이제 뭐 머리를 밀고 그런 서약을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 약속한다는 차원에서는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이나 같은 맥락에 있지만 그 방식의 차이, 무엇을 행하는 것과 무엇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과 그러한 방식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둘 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의 경우 자기의 입을 벌려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킨, 즉 하나님께 1대1의 관계로 약속과 그 약속의 이행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여성의 경우는 그 사이에 한 단계가 더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어떤 권위에 있는가, 어떤 권위 아래 있는가, 그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죠.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한번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 권위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시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받으시는 그런 절차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즉 여성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이 서원하고 또 결심하여 서약할 수 있다. 여성에게도 그 권리를 준다. 그런데 그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성의 위에 둔 그 권위에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서 그 서원이 옳지 않거나 혹은 과하다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한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두심으로 이 여인의 서원이 한번 견제받을 수 있는,
그 중간 권위자에 의해서 한번 좀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권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인가? 3절 말씀 보실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이 여인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나이도 중요하지만 일단 신분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머문다 하는 표현은 단지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집, 그 하우스 안에 거주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 즉 여성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고 결혼한 후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떠나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그 여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내가 왜 주체적인 삶을 살고 내가 왜 아버지든 남편이든 다른 이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네. 그런데 아들도 남자도 결혼하기 전에는 그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남편은 그 가정의 권위자가 되고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에 따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남편, 곧 그 가정의 권위자는 만약에 싸워서 힘으로, 지혜로 겨루어서 얻은 거라면 이 여성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자신도 그 권위를 가져보려고 또 경쟁하고 다투고 성취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의 권위의 아내가 또 아버지의 권위의 자녀가 그것을 도전할 수 없는 것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여권이 많이 신장하고 여성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개념이 고대와는 당연히 달라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의 법칙, 이 권위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지하지 않으시는 이상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학대한다거나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폭력적으로 악하게 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녀가 부모이기 까닭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자이기 까닭에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아내가 순종하면 그 부모와 그 남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권위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권위자로 또 아버지가 그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심을 받기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이건 너무나 난감한 일이죠. 하지만 그 남편이나 아버지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불복하고 자녀를 혹은 아내를 학대하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그 권위는 이미 스스로의 악행으로 그 악을 행하는 자의 스스로의 행위로 그가 먼저 권위를 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가정의 그 부부 사이에 리더로서의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그 가정의 권위자로서의 그 권위를 주시고 그런 질서를 주실 때에는 그들보다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받들어 그 권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다든지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배반하고 저버리고 오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권위의 근거는 무너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질서라는 거죠. 자, 남자가 만일 나는 여자보다 더 권위 있는 자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보다 더 권위 있는 자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너희들보다 더 권위 있는 자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권위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중간 권위자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그 책임의 막중함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 이제 권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이 가정의 권위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과연 이 거룩한 부담감, 곧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에 펼치고 하나님의 뜻을 아내에게 펼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권위자의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권위자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 인식하는 것이고 이미 그 권위에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권위에 순종하는 자라, 권위를 행사하는 자라 모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서원에 있어서 또 맹세한 서약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가정의 권위자로서 내가 너의 서원과 서약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 서원과 서약을 중단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물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자, 딸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원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사하셨다는 것이 이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그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일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을 듣고 그 서원을 행하지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이 만약 서원을 지키지 않는 죄에 해당한다면 이 죄에 대한 속죄의 제사, 속죄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딸이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것이 좀 아니라 생각해서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서원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막 결혼한 여자의 소원 혹은 결심한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유부녀, 즉 결혼한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일반적인 그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는 그 다음에 나와요.
9절 이후 10절,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의 경우는 이제 막 결혼한,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막 했거나 혹은 신혼에 있는 그런 여성의, 즉 아내의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걸 왜 특별히 다루냐면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죠.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어, 좀 완전히 이렇게 이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들, 뭐 탄생이랄지, 결혼이랄지, 뭐 죽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뭔가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서원이나 서약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중대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여쭙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이런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기분에 취해서 그런 상황에 좌우돼서 섣불리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입다와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막 서약하는, 그렇게 섣불리 서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고 남편이 그 여성의 권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 남편이 듣고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역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아내나 그 남편에게 묻지 않으신다.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자, 남자가 자기 입으로 말한 서약과 서원을 지켜야 되듯이 여자 중에서도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자기 입으로 말한 그 서원과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남자와 그리고 과부, 이혼당한 여자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간에 권위자가 없는 상태죠.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서원하고 서약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중간에 그것을 견제하거나 조정할 그런 존재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한 여자의 경우는 결혼하지 않은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죠. 이제는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곧 남편의 권위 가운데 있는 것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한 여성도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경건한 열망으로 무엇인가를 서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무엇인가를 금하고 싶은,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한 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열망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서원과 서약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권위자로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되겠죠. 남편의 권위 아래 그 서원과 서약이 한번 점검되고 때로는 견제가 되고 때로는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위자를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가 서원하거나 서약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그게 얼마간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 아마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겁니다. 뭐 한 일주일, 뭐 길어야 뭐 몇 주 되겠죠. 그 기간 동안, 며칠 혹은 몇 주의 기간 동안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딸이나 아내가 한 서원과 서약을 듣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것을 만류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의 아내나 딸의 소원과 서약을 듣고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묵인했어요. 자, 묵인했다는 것은 뭐냐면 동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여성은 반드시 그 서원이나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그 서원과 서약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것을 막아서면 여성은 남편의 권위에 따라서 그가 묵인했기 때문에, 즉 승인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서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주어진 또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권이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가로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약, 여성의 서약과 서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마무리한다면 이것이죠. 이 주제는 권위에 관한 문제다. 결혼하지 않은 딸이나 결혼한 아내는 그 아버지와 그 남편의 권위 가운데에 이런 서원과 서약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의 경우도 마냥 권위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표자가, 그 권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잘 실천할수록 그 가정에는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나 남편이나 스승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나. 그러나 이 모든 권위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권위를 행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권위자이시기 때문이고, 그러면 그 권위자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풍성한 응답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